중심으로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오늘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제목이 전도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약 붙잡은 전도자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옆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이심입니다. 여러분을 인해서 수도권 동구 지역이 살아나고 또 수도권의 역사는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그 헤롯이 몰랐던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랐고 기도의 그 능력을 몰랐고 또 영적인 활동을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청강교회에 이렇게 그 전주에 가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어느 장로님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가게 된 겁니다. 가서 보니까 이분들이요, 저 북경에서 26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존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닌 장로님 부부인데, 지난 이렇게 한 9월 달쯤 돼가지고 한국에 나온 김에 검사를 했답니다. 그래, 검사를 하고 나니까 폐암 4기요. 나이가 65세인데, 여자분은 61세.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당황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길로 이렇게 나가지를 못하고 북경을 못 나가고 지금 종업원들이 뭐 식당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목요일 날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옆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 숨을 막 이렇게 못 쉴 정도로 숨이 가풀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제가 하나님 살아계심에 쭉 정인으로 섰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정확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거 반드시 구별이 되어야 될 이름이다. 예수는 이렇게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그래서 그거를 쭉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스도 알고 나서 정확한 우리의 생업의 현장을 통해 가지고 정의로 설 때 그게 하나님과의 방향이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을 살려주실 것이다. 지금도 늦지가 않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정인으로 서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랬거든요.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중요한 성경 구절을 좀 적어줬어요. 시편 91편 3편 3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런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잘 적어주고 이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정인으로 서라 이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폐암 4기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믿음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제가 계속 그분이 머무는 동안에 가서 계속 언약을 심고 사명을 심을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기도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한 22년 정도를 이렇게 복음 속에 있었습니다. 복음 속에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뭘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기도를 하게 되고요. 정말 그런 중에 그 구비마다 큰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 제일 큰 문제가 제가 복음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시간표 망해갖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을 섬기는 중에 한번 죽을 고비에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죽을 고비에서 빠져나가지고 2년이 지나는 동안에 참 많은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때에 제게 온 여러 가지 그런 응답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어떤가 하니까 그런 속에서 기도하다가 이 그리스도를 계속 깊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에 깊이 들어가고 누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 제가 깨달은 겁니다. 참된 자유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여유가 생기는 게구나. 그 죽음 속에서 빠져나올 때는요, 정말 여러 가지로요, 이렇게 복잡하더라니까, 생각이. 그리고 요즘 와서는 정말 이게 참된 자유구나. 그걸 설명은 못 하겠는데 제가 느끼겠어요. 자, 여러분들도 참된 자유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언약 붙잡은 베드로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헤롯보다는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헤롯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베드로의 어떤 일대기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를 꼭 붙잡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후대들이 함께 하면서 메시지를 좀 더 이렇게 간단하게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여기 예배 참여 나서 일주일 내에 묵상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게 되고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이 또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 붙잡은 전도자 중심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의 문제 70%는 가만히 있어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기다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은 자가 맞다면은 애쓸 필요도 없고 용쓸 필요도 없다. 똑똑하면 좋겠지만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됐으면 좋지만 부자를 또 하나님 쓰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그리고 가난하다고 또 하나님께서 안 쓰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과 다윗 같은 경우는 참 가난한 데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은 자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정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정인이 되리라. 사실은 베드로가 저거 붙잡은 거거든요. 그런 중에 일어난 역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다리라고 할 때에 왜 기다려야 되는가?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라 하여 굉장한 이렇게 위기가 왔거든요. 어떤 환란이 들이닥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본다면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늘 뭐라겠죠? 문제는 축복, 위기는 기회, 갈등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상처는 안 받아. 이러면 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우리 박은주 장로님 머리가 좋으시네요. 또 이명인 장로님도 머리가 조금 좋으시고요. 네. 샴푸를 뭐를 씁니까? 머리가 좋으시고. 이거 네 가지 이유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문제가 오니까 경제 때문에 어려움이 오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에게 굉장히 혼납니다. 불신자한테. 그리고 이삭은 또 똑같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문제 오니까 거랄 지역으로 이렇게 또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블레셋 왕에게 또 혼납니다. 이게요, 이 불신자들요, 아주요, 냉철하거든요. 믿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기 오면은 가만히 있어야 됐어요. 아브라함도 가만히 있어야 됐고, 이삭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바로 움직인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꼭 기도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전부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누군가니까 언약 잡은 자입니다.
언약 잡은 자는 다른 것을 잡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붙잡은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왜 어떤 문제가 왔는지 하나님 떠났잖아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염려, 두려움이 다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원죄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고 온 원죄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무슨 부분을 봐야 됩니다. 물고기 물을 떠나가지고 몸부림친다고 되나요? 그렇잖아요. 그래, 거기에서 노력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몸부림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딱 이렇게 그 언약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파리가요, 미국 갈 수 있는 방법이 뭔 거 아시나요? 뭐죠? 붙어 있어야 돼요. 비행기 안에 가가지고요, 들어가세요. 딱 비행기 안에 들어가기 전에 누구에게 붙어야 되죠? 사람요, 머리에나 뭐 어깨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가 비행기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미국까지 가버린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잎이 나게 하고 결국 열매를 맺게 하거든요.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은 잠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영적인 흑암 저주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 속에서 해야 될 일은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12장 2절에 보니까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그렇죠. 보좌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니까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보혜사 성령을 통해 가지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건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은혜의 증인되라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 말한데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강팍하고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요? 무릎 꿇고 울면 됩니다. 우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은 눈물 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울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법이요. 그냥 울면은요. 찬송하나요? 이렇게요.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찬송하나요? 이렇게 부르면서 울면 됩니다. 그냥.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잘 안 우는데 요새는 뭐 찬양 하나 부르고 메시지 이렇게 듣고 가면 그냥 눈물이 줄줄줄 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 그냥 눈물이 줄줄줄 나고.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있으면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존재지 또 은혜 받을 존재고 은혜만 있으면 사는 겁니다. 뭐가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잘 돼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려야 됩니다. 이게 여기에 적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때가 있을까요? 이야, 참 기가 막히네요. 이것도 다 지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오늘 누릴 때에 뭘 누려야 될까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간절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히가 도대체 뭘까요? 그냥 애를 쓰는 게 간절입니까? 우리는 문제가 오면 금방 낙심하잖아요. 그 반대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정말 이 간절이라는 말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내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들어온 염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간절입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정말 간절히의 대상이 누구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는 아무리 간절해도요 대상에 털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누려봐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맞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누릴 수 있는 그 힘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요. 한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제가 댕기를 걸리고 난 이후에 그게 축복이 뭔지를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한 2년 동안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 우리 교회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많이 열렸어요. 참 이상하더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내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다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매일매일 너무 힘드니까 면역이 없으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토끼도 키워보고 뭐 개도 키워보고 다 해봤지만은요. 참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많아요. 그 2년이요. 제 평생의 목회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정리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이 교회 제가 이 목회를 하고 난 이후에까지도 많은 부분을 기도를 해봤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더 큰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도 축복이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정말 베드로가 죽음에 처한 그 환난도 기회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12장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누워 잤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잤을까요? 어떻게 잤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잤을까요? 편안하게 이렇게 이게 묶여가지고 자는데 그냥 베드로의 생각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그냥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잘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자기의 평생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부터 해가지고 베드로가 여기에 잡혀와가지고 옥에 갇힌 이 순간까지 베드로는 모든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오직 예수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을 다 이뤘다 이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 돌아오셔가지고 지금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것도 이렇게 미션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걸 갖다가 또 체험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때 받은 메시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리고 놀라운 게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어마어마한 체험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누워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역사하는 그 현장 속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주의 천사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9절에 30절에 어림이 왔을 때 그때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했는지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닙니다. 맞죠? 내일이면 죽음의 위기가 오는데도 베드로가 쿨쿨 잘 수 있었던 것은 확실한 언약이 있었다. 쉽게 말하면 누렸다.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누리면 됩니다. 24시 속에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후대들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 후대들이 공부를 이렇게 잘 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물론 공부 잘해갖고 똑똑한 사람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 자세히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렇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성공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약해요. 아무래도 뭐 경제적으로 눈이 열려가지고 성공했으니까 그걸 유지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을 못 막아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중산층이 좀 되어가 있는 사람들은 잘 한번 보세요. 사명이 약합니다. 예, 뭐 이렇게 뭐 교회를 위해 가지고 또 후대를 위해 이런 건 없습니다. 그 사명, 그 중산층까지 될 때 거기에서 체질되어 있는 열심히 사는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 열심히 사는 그 정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와가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무너져 가지고 왔습니다. 대신에 가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그리고 기도의 그 능력도 알고 영적인 활동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에게 공부 많이 하도록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학교로 대학을 간 이후에도 공부를 많이 하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적당히 해라. 그리고 가능하면 졸업만 해라. 제가 입만 열면 졸업만 해라. 꼴찌로. 나도 어차피 꼴찌로 졸업했다. 고등학교 때 제가 꼴찌로 졸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기도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삽니다. 그리고 우리 뭐 랩런트들 학교, 대학교 이렇게 뭐 좋은 대학교 가면 좋지만 꼭 좋은 대학 잘해야 됩니다. 그냥 적당한 데 가가지고요. 이게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유일성의 축복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러면 돼요. 요셉 노예로 갔습니다. 뭐 했냐? 청소했어요. 청소해서 유일성을 찾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보디발이 보게 된 거예요. 다윗 목동이었어요. 양치기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양치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기르도록 왕으로 찍어버렸어요. 왕으로 찍어버렸다니까. 앞으로 왕해라. 다 공부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우리 고대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통한 최고의 축복을 갖다가 찾아내는 것이다.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인 삼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는데 재창조가 일어날 만큼. 왜냐?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누려야 됩니다. 편안하게 한번 누려보세요. 어려움 속에서 한번 누려보세요. 순간적으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우리 박은주 장로님 확실하게 머리가 좋아요. 어째 저런 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은 이상 책임지실 것이다. 내가 누리고 있어야 돼요. 왜냐? 베드로 누리고 있잖아요.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에요. 아멘. 자, 정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역사에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실 것이다. 알은 거예요. 베드로는 알은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말고 이 교인들은 몰랐어요. 베드로 오니까 막 귀신이 온 줄 알고 뭐 난리 났다니까요. 베드로가 귀신인 줄 알고.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오냐 이렇게 반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은 뭡니까? 정인입니다. 증거예요, 이게. 저도 제게 증거가 있어요. 저는 시달려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시달릴 때 뭐 3년 반도 시달 너무 힘들더라고. 그때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했는데 어느 날 이 허감실이 무너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배 시간마다 계속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의하러 가가지고 뭐 계속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제가요, 이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재밌더라니까요. 어제 우리 교회에 손님들이 왔는데, 총회에 그 최태식 목사님하고 저 대전에 박바울 목사님하고 두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왜 오셨는가 하니까 미리 한 달 전에 연락이 와서 오신다고. 미자립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이걸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현장에서 실제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남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요 지금 한 겁니다. 다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식사를 대접하는 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교회가 100개 정도를 100개 교회 중에서 2개 교회가 살아남았습니다. 이러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금빛교회입니다. 눈물이 놀라 그래요. 2개 중에 100개 중에 2개 살아남으면 돼요. 그리고 그 2개 중에서 모델적인 교회가 금빛교회입니다. 이러더라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하는 말이 유 목사님한테 보고하면 굉장히 기뻐하시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요. 북경신학교에 그게 지금 어렵지만은 그쪽에 들어가는 뭐 어렵지만은 괜찮습니다. 자기가 이제 후원회 이쪽에 맡아가지고 교수를 보내는 그걸 맡았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이 꼭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훌륭한 분이 많겠지만은 아니 정인으로 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정인입니다. 앞번에도 가가지고 12강의를 하는데 막 시간마다 계속 그리스도를 갖다가 제가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를 그렇게 깊이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12시간을요 그냥 1시간 하는 마음으로요 계속 그리스도 말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 그리스도를 다 뽑아내봤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 그러니 이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니까요. 제게 은혜를 주시고요. 거기에 목사님도 은혜를 주시고요. 거기에 집중 12시간 했다니까요. 중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때 다 모였다더라고. 한 30명 모였어. 그래가지고요, 이 복음을 말하니까요. 이분들이 답을 얻어가지고요. 돌아가가지고 막 그리스도 말해야 되겠다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이게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정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정인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7절, 8절, 17절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 역사 있는가 베드로가 정인으로 서는 대목이 나옵니다. 17절 1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정인입니다. 우리 전도 쉽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우리 김규전 목사님이 한양대 병원에 이렇게 동생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전날부터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요. 가가지고요. 병상에 있는 분을 이렇게요. 자꾸 말을 많이 못 하잖아요. 하나님 한 5분, 10분 정도의 복음을 편안하게 전화를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제가 평생에 현장에서 사는 사람인데도요. 걱정이 되더라니까요. 빨리 이렇게 잘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걸 집어내야 될 건데 이래서. 그래 가서 제가요. 하나님 기도하다가요. 첫 마디를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어디가 이렇게 편찮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면역성이 이렇게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댕결에 걸려가지고요, 면역이 딱 떨어져가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바로요, 제가 간증을 편안하게 잠깐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예수하고 그리스도 다 이 부분을 이야기해 줬어요. 예수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유하면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주인으로 맞이하면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걸요 딱 이야기해 줬거든요. 그리고 4조 8조 운명에서 해방됩니다. 그리스도를 그 이야기는 거기 끄덕끄덕 하더라니까요. 복음 전하는데 5분 10분도 안 걸렸어. 얼마나 편안하게 복음이 이렇게요 전달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인으로 서면 됩니다. 그래 원래 인간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정인이 돼야 돼요. 그 전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간증을 조금 하고 원래 인간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문제죠. 그리고 오늘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헤롯의 죽음이 나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부분은요, 그렇잖아요.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70이 된 사람도 80이 된 사람도 심지어 90이 된 사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거든요. 제가 이 죽음을 보면서 이 참 헤롯의 죽음하고 베드로는 죽지 않았지만은 베드로의 죽음하고 얼마나 같이 있습니까? 베드로가요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전도자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충해요. 이제 감염돼 가지고 신학자들은 감염이 됐대요. 감염이 돼 가지고 지금 죽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그걸 하나님 하신 거라 봐야 돼요. 헤롯은 일평생 동안 헤롯 대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었습니다. 자기의 인기를 위해 가지고 자기의 일생의 성공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면서 존경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복음의 비밀 하나 몰라가지고 야고보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이제는 마지막 남아있는 이렇게 전도자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오늘 작업을 하다가 오늘 자기가 죽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전도자의 죽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생에 내가 전도자로서 정말 복음의 정인되다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 후대들 앞에서 정인으로 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 내면 됩니다. 오늘 전도자를 중심으로 분명히 우주 만물을 움직입니다.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거된 후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주역으로 부른 겁니다. 오늘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동부 지역에 구리와 남양주, 서울 에리아 100만 명을 살려내고 또 여기에 역사하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아내는 전도자 그리고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도, 선교, 현장, 제자, 후대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오늘 제주 집회, 제주의 이 문화 캠프에 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큰 축복받길 바라고요. 정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 이제 시작되고 2019년도에 이렇게 우리가 모두 중직자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해외에 이렇게 선교하러 가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내내 하나님 제가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정말 내가 하는 일에 오직이 되게 하시고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재창조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다가 정인이 되기를 또 포럼하면서 구역을 살려내고 현장을 살려내는 여러분 모든 전도자님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시키시고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전도자 중심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될 때에 전도자를 중심으로 살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유 때문에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옵소서. 남편을 하나님 복음화시키고 교회화시키고 아내를 복음화시키고 교회화시키고 자녀를 복음화시키고 교회화시키고 모두를 하나님 전문화 세계화시켰어.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 100만 명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파송에